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0절까지를 전체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40절까지의 전반부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14절에서 40절 전체는 솔로몬의 대적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외부의 적,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솔로몬의 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늘은 외부의 적에 나옵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닷은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인데요. 다윗과의 전쟁에서 에돔이 패하고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면서 그의 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이 6개월 동안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다시 에돔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했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짧게 세 절 말씀에서는요. 다메섹의 르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메섹은 아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아람의 르손이라는 사람은 단 3절만 기록되어 있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왜 굳이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그 시대를 통해서 왕이 되었던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요.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떨칠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대적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대적을 준비시키실까요? 우리가 앞서 오늘 주일 말씀이어서 11장 전반부를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요. 이방 우상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의 힘을 넘어서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솔로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부자였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이방신들을 의지했고, 여색에 빠졌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 무너지는 일들,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서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아들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돌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여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사람들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시간, 징계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내 삶의 어려움, 징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연단받고 징계 가운데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징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